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 추리를 하고 또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것들 함께 나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들이 속히 오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탁월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원이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기껏 배운 것이라고는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단순 노동자들이었고요. 12명 중에 어부가 7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주 실수를 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웠고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5,000명의 음식을 해결하라고 하셨을 때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온 전혀 지혜나 계산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도마는 의심이 많고 행동보다 생각이 복잡했으며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시몬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열심당원으로 반항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고요.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로 돈만 밝혔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 하나 세상적으로 괜찮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3년 반 동안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성격이 바뀌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초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무척이나 놀랍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고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보면 이 말을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인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불안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다정한 친구였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셨으며 또 공급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람과 두려움과 낙심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혼란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이나 함께한 자들이 주님을 버린 것은 배신 중에 배신이며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비전도 꿈도 미래도 함께 죽음독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요, 특별한 비법이나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흘 정도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먼저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죄를 버렸을 때 그리고 갈급함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도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뭐냐면 과거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로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믿음 좋은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그러면 다시 묻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은 한은 평생 가도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간절히 갈급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태도가 달라졌고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는 이 제자들이 비겁한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좁은 밤길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골목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무섭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 가운데 공병여단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병 부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뢰 제거 작전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전방이나 또 보면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 또 위문하기 위해서 그런 부대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안전기도회를 위해서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위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부대 지휘관이 때마침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이셔서 목사님 그래도 한번 현장에 가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워낙 겁이 많아서 여러분 위험한 곳을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높은 곳은 그냥 바라보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인생도 그냥 편안한 게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휘관 대제사장 집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 거절하면 겁쟁이 목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또 소문 날 것 같아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어찌나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우리 대장님이 가는 그 길은 이미 다 그 지뢰가 제거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사님이 저를 지뢰밭으로 끌고 갔겠습니까? 안전하니까 데리고 간 거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저 지뢰밭으로 막 끌고 다니겠습니까? 물론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혼자 힘으로 살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순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인생이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변화는요, 평범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행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 성령의 능력은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것들을 다 만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셔요. 아멘. 어떻게 만드셨나요? 정말 멋있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 후에 제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걱정 가득한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이미 충만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아무도 두렵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매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교인들 앞에서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마음도 새로워지고요, 표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부인했고 숨어서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넘쳤고요, 찬양이 넘쳤고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거의 그 제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능력일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자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인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뜬구름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듯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요, 때로는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득하게 했던 그 문제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상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